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4장 54절 67절 말씀은 앞에 50절부터 60절까지 이렇게 리브가의 가족이 결혼으로 승낙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그 결혼 승낙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이 머무르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또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리브가에게 또 그 의견을 묻고, 리브가도 또한 동의를 얻어서 떠나는 그 장면, 그리고 61절에서 67절은 그래서 이제 가다가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는 장면, 그리고 간단한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두 부부가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도로서 바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충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먼 자신의 고향으로 보낸 종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에 대한 충성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주인에 대한 신뢰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이고, 또 종으로서 주인의 믿음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이어 장차 자신의 주인이 될 아들 이삭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부의 가정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은 다음날 아침 일찍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자, 이쯤 됐으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래 이제 발 뻗고 좀 쉬다가 만사 잘 됐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지 생각 안 하겠어요? 그 먼 길을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그런데 이 종의 엘리에셀이라고 보고 있잖아. 이 종의 마음속에는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을 아브라함, 언제 또 죽게 될지도 모르는 아브라함, 나중에 우리가 또 보면 다음 장에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연로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그런 마음이 항상 엘리에셀은, 그리고 또 그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이삭의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얼른 돌아가려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된 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 장면을 쭉 보면은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앞절에 50절에 라반이 이제 요 결혼 승낙 문제를 물었을 때 라반이 이렇게 말하잖아.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또 종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이제 결혼 승낙을 받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가려고 하니까 열흘 또는 며칠을 머물러다가 가라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며칠, 열흘 될 것 같은데 아마 머물렀으면은 한 달도 갈지 두 달도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그잖아요. 그 레위인이 처갓집에 자기 그 첩을 데리러 갔다가 좀만 머물러가 일주일 이상을 머무르다가 결국에는 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머무르지 않고 오직 주인의 그 마음, 주인의 그 형편을 생각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 이 라반의 말에 또 라반이 이렇게 반대하지 못할 논리를 또 얘기하는 56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로 보내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빨리 돌아갈 수 있게 해줘라. 그런 게 리브가는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죠. 라반은 더 이상
이제 그것에 대한 반대를 하지 못하고 니부가에게 최종적인 의견을 묻는데 니부가도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마지막까지 어디까지 충성을 하냐면 쭉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66절에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그 자기가 맡았던 마지막 사명, 그 이삭의 아내를 데려다 주라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삭에게 그 아내를 인계하고 어떻게 이 과정을 거쳐 왔는지까지 다 얘기한 후에 거기까지 자기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엘리에서는 여기서 이제 사라져요. 뒤에 보면 안 나와요. 엘리에서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이슬과 같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존재.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해야겠죠. 충성은 이유와 어떤 그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그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앞 이후로 엘리에셀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엘리에셀은 복 받는 사람으로 자신은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맡은 세상 일에서도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브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겸손이에요. 리브가는 쭉 보면은 처음부터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종이 오다가 만났을 때 그 목마르고 그럴 때 물 한 잔 주라고 하니까 보통 그냥 물 한 잔 주면 끝나잖아요. 그 우물 깊은 물에서 이렇게 물을 일일이 길러서 이렇게 물을 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영화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보면 알지만 그 중동 지역에서는 물 한 잔이 그냥 생명 같은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낙타가 들었잖아요. 저번에 담임 목사님 설교했더니 20리터를 먹는다고 하잖아요. 열 마르면 200리터. 물을 아마 수십 번을 길렀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명부지의 사람에게도 겸손하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혼의 과정에서도 이게 쭉 읽어본 내용을 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겸손하게 그를 받아들이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또 이삭하고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이삭을 보자마자 낙타에 내려요. 여러분 그 먼 길을 왔어요. 낙타 타고. 내리는 게 간단한 문제일 것 같죠. 낙타가 높잖아요. 갖고 이렇게 낙타가 주저앉아 갖고 내리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낙타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삭이 자기 그 남편들 이삭이라고 하니까 바로 주인이라고 하니까 바로 그걸 순종하면서 너울 얼굴을 싹 하라는. 주석에 보면 이 얘기는 그만큼 겸손, 예의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정숙하고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여인을 택해서 구속의 계보를 이을 그런 배우자를 삼게 하신 거예요. 그래도 성도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나 겸손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존중받고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뭘 얻어도 교만한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배우서 기도해요. 63절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어가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묵상하다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기도 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원어로 보면은 이게 평상시 아마 이삭은 그랬을 거예요. 이삭이 우리가 그 이삭의 번제 아브라함의 번제 나오잖아.
그 모리아산 이 얘기를 쫙 들어보면은 아브라함 위대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봤을게요.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삭이 위대한 거예요. 믿음이 충분히 그 이삭은 그 아버지를 이렇게 밀치고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때 나이가. 그럼에도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하면서 아무 소리 않고 털 깎는 어린 양처럼 그냥 탁 누워 있었다. 결박할 때도 그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 이삭에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가 사는 모습,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은 슬픔 뭘로 이겼어요? 그 들에서 그 양을 치고 있잖아요. 들에서 양을 치는 게 그냥 쉬운 문제나요? 짐승도 있죠. 뭐 이런 도적대 막 강도도 있죠. 막 또 뭐 서로 영역싸움 안 하겠어요. 서로 좋은 풀 자기 양 먹이려고 그런 것들을 막 저는 어떤 많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게 이렇게 묵상한다고 말이 되었는데 기도하는 게 맨날 기도. 자기 이런 양떼를 돌보는 일,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일, 모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사실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문제잖아요. 아내를 데려간 종이 올지 안 올지 또 오다가 뭔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사람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결혼도 이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쭉 보면은 이삭의 삶은요 순탄한 인생을 살게 돼요. 보면 뭐 이삭이 뭐 특별히 뭔 일을 했다 뭐 떠들썩하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말 안 나오지만은 순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뭐 이 몸을 내놔 그러면 그냥 주고 나가요. 싸우도 않고 3번을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7 우물을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인도하는. 그래 기도의 사람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 여러분도 기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보이는 사랑이에요. 이 부분이 그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짧은 67절 그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노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어머니를 장래의 위로를 얻었더라. 자, 믿음의 조상 그 계보 그 믿음의 그 족보에 오른 족장이 누구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은 아내 그 사라가 죽고 나서 구드라라는 후처를 얻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족속 중에 이름이 쭉 나오면 아멜렉인가가 나와요. 그 뒤에 보면은 아멜렉이 아수르인가가 나와요. 아수르.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 이삭, 야곱 4아내를 뒀죠. 근데 이삭만은 딱 리브가만 결혼했어요.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사랑 얘기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여러 아내를 두는 게 그냥 보통이었대요. 그럼에도 이삭은 한 아내만을 사랑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또 어머니를 장래의 위로를 얻었더라. 그만큼 그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이 돈독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마저도 잊어버릴게끔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서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면서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미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존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사순절 2번째 주일을 보내는데 2번째 주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뒤에서 한번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믿는 자에게서 의무예요.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쉽지 않죠. 저도 솔직히 잘 못해요. 그렇지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구속의 사건이 이룬돼서 다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끝나죠.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은혜가 돼요. 그리고 복된 길이 열려집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잘 못해요. 솔직히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는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 봉사꾼이 되기 바랍니다.